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제가 글을 통해서 읽었고, 또한 친구 목사님들하고 만났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하면은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서 집에 가면은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씻을 때에 비누를 듬뿍 묻혀서, 손에 듬뿍 묻혀서 얼굴을 한 100번을 문질른대요. 그랬더니 피부가 너무 좋아지더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집에 가면은 뭘로 지워요? 홈클렌징 뭐 이런 걸로 지우잖아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말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성껏 아름답게 화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자기 전에 그 화장을 지우는 것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뻐 보이려고 한 화장이 오래 두면은 피부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 좋으려고 바른 화장이 피부와 상관관계 속에서 노폐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 지우는 방법을 들어보니까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 클렌징 오일로 모공을 막고 있는 피지와 노폐물을 다 녹여냅니다. 다음으로 이중세안으로 이 클렌징 오일을 씻어내고 남아있는 노폐물을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스크럽을 통해서 피부 각질이나 피부 표면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말을 쭉 들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여자분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화장하느라 얼마나 큰 수고를 하는지, 또 그 화장을 지우느냐고 더 큰 수고를 하는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하라고 한다면은 모두 다 두 손을 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쩌보면은 인생도 화장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여서 시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하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설계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못지않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실수를 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게 되고 오해에 휘말리게 되고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도 되고 갖가지 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시점을 정해놓고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는 인생 전체의 마무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힘차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저 천국으로 또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28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 그가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부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여러분 다음으로 생각할 것이 또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은 물론이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까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물론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까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은 물론이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믿기 힘든 일까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까지. 여러분 그리고 생각할 것이 또 하나 나와요. 그 다음에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문제가 있어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요, 종합해 오면 결국은 잘 되어 간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합하여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과정은 이해할 수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과정에서 이 생각하기 싫은 일도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 일은 전혀 나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잊어버리고 싶다. 내 기억에서 지우고 싶다.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어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지금은 좋지 않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삶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에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는 것 같아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 같고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뜻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시안으로 보면 쓸모없어 보이고 해가 되는 것 같아도 원시안으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 잘못되었던 것, 우리가 보면 그것은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것이 쓸모가 없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됐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용지물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전체로 보면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의 인생에도 쓰레기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은 것 같은 일들도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정말 꼭 필요했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싶은 일들도 여러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보면 그 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사실을 삶 속에서 온몸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을 여러 명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남달리 사랑을 받아서 남들이 꾸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꿈을 꾸잖아요. 이 꿈 꾸는 거.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이 찾아와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또 형들에게 죽임당할 위기에서 간신히 건져서 노예로 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예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혹을 뿌리친 것은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요셉으로서는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셉 같은 형편이었다라고 하면 가슴을 치면서 활복을 해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뒤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후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런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노예로 보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게 반영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모든 내는 노예로 팔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 할렐루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 노예로 끌려온 거,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히게 된 거, 이런 당신들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지만은 이제 와서 보니까 애굽의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이것을 깨닫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자기 인생이 일어나지 말아야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었다? 선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도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여러분, 다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그것이 내게 악으로 보일지라도, 비록 지금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하는지를 의심케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꼭 필요했던 일임을 깨닫게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려면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에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할 장본인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서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에 그 마무리는 복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작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간중간 하나하나 모든 삶의 여정에서 마무리를 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모습이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된 마무리가 이런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런 마무리를 잘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는가? 첫째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된 마무리에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자, 이 자는 다 복된 마무리가 될 수가 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잘못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다. 결국은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면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좌절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나는 불행한 사람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을 볼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시몬스라고 하는 분이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35세 나이에 누게릭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게릭병에 걸려서 5년이라고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35세에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 교수로 재직을 하게 되는데, 누게릭병을 걸려서 5년 후면은 죽는데, 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필립 시몬스라고 하는 분은요, 그때 감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건 책으로 펴냅니다. 그 책에 소멸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제목이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 나는 지금 팔이 약해져서 코를 풀기조차도 어렵다. 응? 누게릭병에 걸리니까요, 휴지
한 장 들어 올리기는 것조차도 힘들다. 하지만 아직은 내 아들이 날개를 활짝 펼치고 목주지 위를 맴도는 매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아이 곁에 앉아있는 것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휴지 한 장 드는 것조차도 힘든데 아들이 옆에 앉아가지고 매가 하늘 위를 날아가는 것 보고서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럼 또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병에 걸려 나의 행동을 신성한 맥락 안에 바라보게 되니 감사하다. 내가 건강하여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사하다. 그래서 어제 했던 일도 오늘은 갑자기 성스러운 행동으로 느껴진다. 수건으로 아이 얼굴을 닦아주는 일도 어제는 다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치워야 하는 귀찮은 허드렛 일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아이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줄 수 있었던 거, 이거 허드렛 일이고 귀찮은 일이다 생각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지금 병들어서 수건 한 장 들 수가 없고 휴지 한 장 드는 거 어려운데 그 일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것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해질 때 바로 언덕 위에 앉아서 펼쳐진 진홍빛 노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언덕 위에 앉아서 해질녘의 노을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저 구름을 보는 동안에 내 얼굴에 모깃대를 쫓아야 하는데 이 모깃대를 쫓지 못하니 괴로운데 이것조차도 감사하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복된 마무리에는 항상 감사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복된 마무리에는 감사가 있다. 시작.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을 감사하는 것은 물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는 거 감사한다.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결코 감사할 수가 없는 것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용납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된 마무리에는 용납이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너를 용납 못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런 말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영어에는요, 좀 더 강한 표현이 있어요.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내 시선을 넘어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나를 죽이고 해. 이런 표현이 있어. 응?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도무지 어떤 일을 용납할 수 없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도무지 어떤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을 때, 그러나 그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못 받아들일 일도 없다.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입양을 하잖아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구로 쓰시고 결국은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용납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용납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을 용납하는 거, 이건 물론입니다.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구라도 용납할 수 없는 거, 용납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하여야 합니다. 뭐 하여야 한다고요? 축복하여야 합니다. 복된 마무리에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용납하지만은 또한 축복을 하여야 합니다. 두루 잘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도무지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없는 사람도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정말 못된 사람이야. 너는 잘 되면 안 돼. 이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방식입니다. 모두를 축복해 주는 거.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사람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축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하는 대상이 그 축복을 받지 못하면은 그 축복은 누구에게로 온다? 내게로 온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편지를 왜 쓰는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무척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음란과 제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자기가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을 저버리고 있어요? 대신 사회상의 풍조를 따라서 교인들이 음란한 일을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죄를 서슴없이 행하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몹시도 화도 나고 염려도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쓴 첫 번째 말이, 그런데도 어떤 말을 쓰느냐?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다고요? 축복을 하고 있어요. 몹시도 화가 나고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고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그러는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화가 난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러한 심정이었지만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축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4절 말씀도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노니?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상황이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음란이 있고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지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더 저희들을 뜻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 믿기 때문에 축복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건 물론 다 할 수 있는 일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축복할 것을 찾아 축복해야 합니다. 나가 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여러분은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의 마무리든 인생의 마무리든 잘해야 돼요. 이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자 할 때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일과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일과 용납할 수 없는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 감사로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용납하며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축복하며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마무리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마무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를 할 수가 있고 용납함으로 할 수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며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마음 이제 삶의 자세를 바로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바울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 안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운 길이로다.
상봉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예수 안에 가지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거운 복된 길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되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보증이 되는 성령의 충만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하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복된 마무리를 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최후에는 인생의 마무리에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